누가복음 세 번째, 평화의 왕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의 왕.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의 사료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 당시 팔레스타인은 겨울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때는 팔레스타인의 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비가 많이 오고 우리처럼 추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m 이상 고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달리 한밤중에는 매우 추웠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추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열망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평화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그들이 간구하며 소원했던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보화들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이, 이념이, 사상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행위도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든지, 어떤 나무를 붙잡고 흔들든지, 어떤 문을 두드리든 간에 이 가련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시기, 전쟁만 난무할 것입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평화의 왕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적을 하러 유대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동네의 여관에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다 차 있는 곳이어서 여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아 고통을 받게 된 것도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에는 어느 나라도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전쟁을 하거나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유대도 그들의 힘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아기가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누인 비천한 아기가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아기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아기라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왕실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그 찬사를 받는 귀한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환영을 받으며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누울 곳이 없어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짐승의 냄새로 찌든 그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분비물로 인해서 온몸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기를 통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비천한 냄새나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평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히브리어 말로 샬롬, 평화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정의하면 평화는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전쟁은
싸움과 다툼은 깨어지는 거지만 평화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는 관계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가행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요, 신앙에서 세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 이 둘 중에 하나만 깨어져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한쪽 마음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저 부부는 참 인과 부부야,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는 거죠. 평화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지위가 높으면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저는 없다가도 없습니다. 평화는 전혀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는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평화를 선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노력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새벽기도하고 내가 금요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를 흘리며 말씀하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데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평화입니까?
주님의 그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껏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 곧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연이어서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자,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평화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격심한 심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는 평안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가련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과 우리처럼 굶주리고 갈등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죄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스스로 비하 즉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한 아기 예수, 냄새나는 아기 예수, 누울 곳이 없는 아기 예수, 가련하고 공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은 예전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자살하는 율이 더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고단한 삶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다 이미 앗아가 버렸습니다.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간의 평화도 깨어지고 말았고 가족들 간의 평화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악화되어서 계속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층간소음의 분쟁을 이기지 못해서 이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과 안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보다 더 깊은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건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주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쁨의 근원이신지 아니면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참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봐. 넌 나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믿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이 내게 참 소망이요 참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삶에 큰 기쁨을 얻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평화, 화평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평화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 성전에 계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항상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불안하고 낙심하며 지칠 때 평화의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느 처소에 있든지 마음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가족관계, 건강, 물질,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물질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 사업장의 주인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들어와도 나가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 왜? 내가 하면 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경영하신다면 무에서 유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결실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계속 다툼과 전쟁과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그림자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화장빨도 나타나지 않고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고 되는 것이 없고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결국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다 청산하고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직장 위에 함께 통참을 받아서 나간다면 그분은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말씀드렸듯이 에이렌의 평화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싸움은 상처와 피와 눈물과 죽음과 사망이지만 조화 평화는요, 웃음과 기쁨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